귀한 교회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참 은혜스러운 교회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짧게 함께 찬양하는 중에 마음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참 복된 시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가 길게 쓸 수 있는 시간은 아니죠. 새벽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출근도 또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좀 거두절미하고 오늘 말씀에 좀 집중해서 시간 안에,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함께 상고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다시 한번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정말 반갑다, 또 너무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좋은 시간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복되고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간 현장과 또 우리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 함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도 참 복되고 참 귀한 자리에 함께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제가 잠깐 먼저 이렇게 앞뒤 설명을 조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 쏟아 부어 드리는 기도, 이렇게 이제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짧게 읽었지만 사실은 예레미야 32장 전체, 그리고 사실은 33장까지 이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오늘 본문 32장 16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내용도 우리가 다 읽지를 못하고 앞에 부분과 끝에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예레미야가 왜 지금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 32장 말씀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33장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32장과 그대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 하나 나오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예레미야 33장에 1절, 2절, 3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예레미야 32장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3장 1절에 여러분 3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직 시위대 뜰에 아직 갇혀 있을 때에, 그러니까 32장에 나오는 말씀이 33장에 연결돼 가지고 예레미야가 우리 오늘 본문 32장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시고, 그리고 33장에 예레미야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떻게? 그렇게 부르짖으라. 그렇게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32장에서 기도한 그대로 그렇게 내게 부르짖는 거야. 그렇게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해 줄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32장 우리가 16절부터 읽었는데요, 사실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읽어야 되죠. 시간 관계상 제가 1절부터 다 읽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굉장히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1절을 이렇게 슬쩍 열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포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일보 직전에 있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감옥에 gat혀 있어요. 시위대들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 선지자가 갇혀 있습니다. 나라는 멸망일보 직전에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고 선지자가 갇혀 있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희한한 명령을 하십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는데요, 이 예루살렘에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옛날에는 가까운 친척이 땅을 잃어버리면 그 땅을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사서 구제해주는 일종의 구제책이 있었습니다. 얕은 땅을 사라, 너의 친척의 땅을 사주라, 그 말이죠. 땅을 사라. 자,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일단 이 지금 땅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요. 왜? 멸망이 지금 코앞에 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하는 나라의 땅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일 모레 파산되고 부도나는 회사에 여러분 주식을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정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이 코앞에 있는데 이 예루살렘의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된다, 반드시 다시 회복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루살렘의 땅을 사라. 자, 여러분, 요 상황입니다. 요 상황.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뭘 하느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상황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예루살렘은 지금 무너지려고 하는데 자기는 지금 움직일 수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네 사촌의 땅을 사라,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7절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이상합니까? 약간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니까 땅을 사라.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안 슬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줄 나는 믿습니다. 그걸 믿으면 예레미야의 마음이 안 슬퍼야죠. 믿었는데 회복될 줄 믿으면 슬프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 지금 너무너무 슬퍼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보니까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다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어지지 않는 회복의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땅을 사라 이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안 믿겠다는 것이 아니고 믿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마음 한켠에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슬픈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제가 그거 믿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잘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대단히 괴롭습니다. 슬픕니다. 나는 슬퍼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을 내가 머리로는 알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기가 막혀서 죄송하지만 저의 믿음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믿음이, 내 몸이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기도의 끝부분에는 우리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보옵소서, 24절에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절망적인지. 25절에 보십시오. 기도의 제일 마지막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그러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예. 이 성은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다 넘어간 것이 되었는데, 나 망해버렸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속된 말로 땡깡을 부리듯이 그렇게 기도를 끝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기에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우리가 보기에는 예레미야가 우리 눈에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선지자 정도 되면 다른 선지자도 아니고 위대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정도 되면 그냥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냥 기도가 끝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이 많으며 또 왜 이렇게 믿음이 마치 없는 것 같으며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해되는데 미안하지만 내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대단히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인간적으로 좀 실망스럽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 예레미야가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냥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그냥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위대한 선지자의 기도가 좀 너무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런 기도가 아니냐고 그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읽은 대로 이 기도의 끝부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말 괴롭다, 지금 모든 것이 끝장났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라는 이런 뉘앙스로 기도를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중요한 질문은요, 우리가 실망스러우니 아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여러분, 우리의 눈에 실망스럽게 보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를 보면서 야, 나 실망했다, 네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를 보시면서 실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의 기도 이후에 오늘 26절이죠. 26절부터 32장 끝까지를 여러분이 꼭 읽어보셔야 되겠는데, 끝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아니, 실망스러운 그런 말은 아예 나오는 것도 없고, 화를 내지도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아니, 불쌍히 여기시는 정도가 아니고, 예레미야를 너무너무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예레미야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예레미야에게 격려하시고, 나중에는 위대한 약속까지 다시 한 번 더 하십니다. 위대한 약속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 메시아 시대에 대한 엄청난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더 많이 하고 계셔요.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 그 다음에 2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에 여호와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2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엄청난 약속,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계시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확장이 되고 더 놀라운 약속을 하시면서 예레미야의 믿음을 꽉 붙잡아주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아주 적극적으로 예레미야를 붙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실망을 했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죠. 아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한 대로 예레미야 요 32장이 끝난 다음에 33장 1절, 2절, 3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부르짖는 거야. 네가 그렇게 부르짖으면 어떻게 말입니까? 32장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으면 나는 내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불평 섞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솔직한 기도, 이 불평 섞인 이 기도 같은 이런 기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쏟아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기도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입니다. 정직한 기도,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예레미야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하나도 숨기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데 내가 믿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지금 눈앞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맞았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부르짖으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늘 한 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똑같은 이야기죠. 동전의 양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 속내를 안 보이는 기도, 자기의 속마음을 쏟아붓지 않는 기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 포장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이스하고 깔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는,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지 않는 기도죠. 쏟아놓지 않는 기도. 자기의 속마음이 말하자면 실리지 않는 기도, 보이지 않는 기도.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야 좋은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죠. 네.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 걸 이래 들어보면 아주 정말 깔끔하게, 그리고 정말 나이스하게, 아주 깨끗한 말로 정확하게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속에 아무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좀 표현이 좀 이렇게 서툴고 표현이 좀 투박한 것 같은데 그 속에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기도 속에 은혜를 받아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물인지라 우리도 다 아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 이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북쪽 남쪽 유다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죠. 아하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라는 사람하고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완전히 평가가 극과 극입니다. 히스기야는 위대했습니다. 아하스는 가장 악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두 사람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리고 가장 악한 왕으로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히스기야가 능력이 많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이 많기로 따지면 아하스가 훨씬 많습니다. 아하스는 정말 능력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나이스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차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주 극단적인 한 가지의 차이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사야 7장에 나오는 것인데, 자,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하스 시대에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 그 위에 있는 시리아, 요즘 말로 미국과 같은 그런 초강대국입니다. 시리아와 북쪽 이스라엘이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을 수 없는 두 나라가 철천지 원수가 손을 잡고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죠. 근데 이게 너무너무 참 믿을 수 없는 위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내요. 아하스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7장 10절 11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하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징조를 구하라. 이 위기가 너무 엄청난 위기이기 때문에 네가 만약 나에게 기도를 하면 내가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네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도와주겠다. 자, 이때 여러분,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2절, 이사야 7장 12절 앞에 한번 보십시오.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왜?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징조를 구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징조를 구하라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 속에 가지고 있었던 속내가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위기를 넘어볼 생각을 아하스는 속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구하라, 내가 기적을 줄 것이다. 아유, 하나님, 기적 이런 거 구하는 것은 믿음 없는 행동인데 나는 그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기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기적 이런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 자기 속에는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가 하는 마음을 알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7장 13절 앞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컨대 들을지어다. 아하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하스에게 쓱하니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이 아하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아하스야, 야, 네 믿음이 참 좋구나. 내가 기적을 구하라 했는데 기적을 안 구하는 걸 보니까 네가 참 믿음이 좋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는가 하니까 아하스에게, 아하스야, 나 괴롭다, 괴로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괴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람을 괴롭히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괴롭다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 있는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괴롭다고 하시는 이유는 이 아하스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쓱하니 숨기는 거죠. 포장을 하는 거죠. 자기 속에는, 마음속 제일 밑바닥에는 지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는 껍데기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제일 괴로워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 제목을 10개를 올려드려서 기도를 했다. 그럼 우리가 10개 아니라 100개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힘들 것이다.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받으면 한두 개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 기도 제목이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저는 괴롭겠죠. 다른 사람 기도할 제목이 많아지면 저는 힘들어지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많아져서 하나님 앞에 많이 매달려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더 많은 것을 요청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신 것은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 제목으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이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도 그것 때문에, 야, 너무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내가 힘들다, 괴롭다, 기도 제목을 좀 반으로 줄일 수 없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그걸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 제목으로 해도 우리 하나님 괴로워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언제 괴로우시는가? 오늘 이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포장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아하스야,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괴롭다, 괴로워.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속내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하면 쏟아 부어서 우리의 마음을 물처럼 쏟아 부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열어 보여드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괴로워하십니다. 괴로워하셔요. 이게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기차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직하게 열어 보이는 데 있어서는 빵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 그리고 최후의 보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최고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그 위대한 선지자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예루살렘을 한번 봐주십시오. 예루살렘 지금 망하게 됐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사라고 하니까 미안하지만 제 마음은 대단히 지금 우울합니다.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여러분,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한 구절만 보십시오. 이사야 37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 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자,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또 한 번의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나아가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아기를 출산하는 산모가요, 지금 아기를 막 출산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아기를 낳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산모가 있겠습니까? 그걸 모르는 산모가 어디 있어요? 지금 애를 지금 출산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힘을 내서 출산을 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힘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문제는 내게 힘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죠. 히스기야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정직한 기도가 있을까요? 자기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깡통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나 깡통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위대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위대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저에게 안식년을 주셔가지고, 제가 안식년을 달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닌데 하여튼 어떻게 해서 참 우여곡절 끝에 저에게 이렇게 꽤 오랜 시간 이렇게 좀 안식 시간을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호주에 이렇게 좀 몇 달 이렇게 있게 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안식하는 시간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혼자서 새벽 기도, 개인 기도를 하고 그렇게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우리 가족이 이제 그 같이 가서 조그마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하루는요, 저희 집에 딸이 이제 둘인데 큰 딸, 작은 딸이 다 이제 대학생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중학생, 뭐 이제 고등학생, 뭐 중학생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얘들이 둘이 손잡고 저한테 찾아와서 진지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가정이라서 애들을 참 신앙적으로 키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러나 마음대로 이게 잘 안 되는 게 자식 교육이라. 그래서 하여튼 얘들이 저한테 진지하게 무슨 이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런 게 거의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좀 그런 것이 좀 아쉬운 사람인데, 하루는 얘들이 진짜 제가 나하고 처음인 것 같아요. 작심하고 둘이 손잡고 저한테 찾아와서 얼굴에 아주 진지한 표정을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무슨 질문을 하는가 하면 이러더라고요. 아빠, 우리가 아빠를 보니까 아빠는 능력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능력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이거예요. 옆에서 아빠를 보니까. 그러니까 능력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옆에서 보면 그렇다고 또 안 되는 건 또 없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뭐 넘어가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능력이 별로 없어도
세상을 이렇게 문제를 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이걸 보니까 뭔가 아빠한테 어떤 비결이 있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참 충격받았습니다. 능력 없다는 말 들은 것도 충격이고 그리고 애들이 보기에 하여튼 글쎄 뭘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능력이 없으면 인생이 주저앉아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해서 또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고 하는 애들이 보기에 뭔가 이렇게 뭐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비결이 뭐야? 그러더라고요. 비결이 뭐야? 능력 없이 이 세상을 그렇게 제대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래서 제가 말을 하기도 좀 죄송하네요. 부끄럽네요. 그 비결이 뭐야? 그러더라고요. 비결이. 제가 워낙 느닷없이 받은 질문이고 애들이 그런 진지한 질문을 할 것이라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무슨 준비된 대답이 없어요.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 제가 진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제가 진심을 하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비결이 꼭 하나가 있기는 있어. 능력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실패하지 않고 그래도 살아가는 이 비결이 있어. 근데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이거 한번 너희들한테 처음으로 공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네. 아빠의 비결 공개하는데 한번 들어보겠네. 대충 들을 것 같으면 아빠는 말하고 싶지 않다. 근데 정말 진지하게 듣고 싶으면 내가 처음으로 공개하겠다. 그때 애들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듣고 싶대요. 자기가 정말 진지하게 듣고 싶대요. 능력 없는 사람이 그래도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고 사는 비결이 하나가 있어. 하나가. 아빠가 가지고 있는 비결이 그 여러분 진심이었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진심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얘들아, 하나님이 볼 때에 불쌍하게 보여라. 불쌍하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여러분 너무 이렇게 인상 안 쓰셔도 괜찮아요. 제가 그냥 편안하게 하는 말씀이니까 네, 불쌍하게 보여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보면 이렇게 딱 보면 벌써 이렇게 불쌍한 이렇게 인간이 있죠. 딱 볼 때 저거는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이 끝없는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무슨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표정을 봐도 그렇고 뭔가 만나도 그렇고 하여튼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하여튼 뭔가 주는 것 없이 너무 불쌍해 보여. 제가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얘들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번 해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볼 때 좀 이렇게 불쌍하게 보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저거 내가 거두지 않으면 저거는 이 세상에서 사람 구실하고 못 살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좀 들도록 막 눈물이 안 나도 그냥 좀 눈물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침을 좀 발라서라도 하여튼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보이면 되는 거야. 아빠는 그거 한 가지 믿고 오늘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나는 그렇게 살라 그래. 여러분 제가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불쌍하게 보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불쌍한 인간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포장하지 말아요. 우리가 약하면 약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그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은 없는 거야. 그 누구한테 배웠느냐? 히스기야한테 배웠고요, 예레미야한테 배운 거예요. 진짜 고수들한테 배운 정말 말 그대로 고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쏟아붓는다고 하는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 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이는 것, 이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친구가요 나에게 찾아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느닷없이 자기 속내를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내 친구가 나에게 찾아와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쏟아부어서 우리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해줄 때, 여러분 같으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내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난 참 듣기 싫은데 왜 나한테 이런 이야기? 그런 생각이 드실까요? 아니죠. 누군가가 나에게 자기 속에 있는 정직한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때 우리는 황송한 생각이 든다고요. 왜? 내가 도대체 별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신뢰가 되는가? 내가 그렇게 대단한가? 왜 나에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저렇게 열어 보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펼쳐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 속에 펼쳐 보일 수 없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펼쳐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나 히스기야는 자기 속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물처럼 쏟아부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쏟아붓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 그랬는데 더 나아가서 사실은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표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내가 병이 있어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를 만났어요. 근데 의사를 딱 만나고 보니까 이 의사가 좀 믿음직지가 못해.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내 병을 치료하고 앞으로 이 사람하고 내가 같이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 앞에 가서 우리 속에 있는 병의 증세들을 여러분 자세하게 이야기합니까? 안 하겠죠. 딱 만났는데 벌써 신뢰가 안 돼요. 이 사람하고 같이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우리는 그날 그 의사를 만나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이야기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사가 우리한테 물어봐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막 괜찮습니다. 어저께 좀 아팠는데 오늘 별로 안 아파요. 그래도 혹시 어디 아파요? 뭐 오늘 이렇게 그냥 선생님 만나서 그러고 그냥 헤어지고 싶지. 근데 그 의사를 만났는데 이 의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이 병 끝까지 내가 이 사람하고 내가 같이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 생각이 든다면 그 의사 앞에 여러분 미주알 고주알 우리 속에 있는 증세들, 아픔들, 이거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쏟아놓지 않겠습니까? 쏟아놓겠죠. 그렇겠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내 속에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쏟아부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정직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당신만 믿습니다.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의사 되십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표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쏟아놓는 거죠. 그럼 쏟아놓지 못하는 사람은 안 믿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놓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사람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는 영물인지라 기도를 하면은요, 다른 사람이 기도를 들어봐도 뭐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자신을 다 알아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인지 아니면 천장까지 가서 떨어지는 기도인지, 이게 가짜 기도인지 진짜 기도인지 여러분 우리가 죄송하지만 다 알아요. 다 알아.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통성기도를 해보시잖아요. 통성기도 할 때 어떤 때에는 하늘문이 환하게 열리면서 내 마음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면 1시간이 지났는데도 5분 지나고 10분 지난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내 기도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금방 이게 나타나요.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도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느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사람 기도를 판단하라는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니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거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이스하게 기도했는데 이게 가짜다. 이게 가짜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포장했어요. 실제 속마음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아수르를 끌어들일 생각을 하고 내가 저 통장을 깨면 얼마든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기도는 여러분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다른 데서 끌어올 수 있는 거 있지만 나 이거 안 믿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기도할 때는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기도하지만 실제로 속에는 다른 생각이 다 있는 거죠. 쏟아붓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니까 아무개야, 아하스야, 나 괴롭다, 괴로워. 여러분, 그런 기도는 지겹습니다. 자기도 힘들고요, 하나님도 힘들고. 제 장인어른이 이제 소천하신 지가 벌써 한 10년이 다 되셨는데, 제가 결혼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야, 이 세상에 제일 예수 믿기 힘든 사람,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저희 장인어른은 정말 능력도 많은 분이었고 사회적인 지위도 아주 탄탄한 분이었고 하여튼 건강한 분이었고 하여튼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교회 가자, 전도하고 예수 믿자 이러면 진짜 여러분, 옛날에 재수 없으면 소금 뿌리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아시죠? 집에 누가 와서 전도하러 온 사람이 있으면 실제로 소금을 뿌렸던 분입니다. 그 앞에서 누구도 기도를 못해요. 식사 기도를 못하게 해요. 재수 없다고. 네. 근데 이분이, 장인어른이 은퇴를 하고 나서 갑자기 집에 어려운 일들이 막 몰렸습니다. 그러자 인생이 너무 허무해진 거예요. 모든 게 다 무너진 것 같아. 믿었던 아들도 힘들어지고 갑자기 재산도 그냥, 거기다가 몸에 병까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 어르신이, 이 장인어른이 하루는 새벽에 눈을 떴는데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당신이 살아온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해가지고요, 그냥 무작정 발걸음을 옮겨가지고, 우리 큰딸, 둘째 딸이 자꾸 교회 가자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재수 없다 그랬는데 내가 교회를 가서 한번 앉아 있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어느 교회 새벽 기도를 가신 거예요. 새벽 기도를. 근데 설교를 들을 줄 아나요?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제대로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것 같다가도 모르겠더라는 거죠. 근데 설교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기도는 못하겠지만, 해본 적도 기도는 못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한 2시간 정도 실컷 울고 날 좀 도와달라, 살려달라,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한 2시간 실컷 울고 났더니 마음이 좀 편안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그날 장인어른 이 목에 뒤에 이 양성 종양을 제거해야 될 수술을 그날 날을 받아놓은 날인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게 없어진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경북대학교 주치의한테 가가지고 나 이거 혹이 없어진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주치의가 하시는 말씀이, 최 선생님, 그 혹은 그냥 없어지는 혹이 아닙니다. 연세가 많아서 지금 마음이 약해지신 건데 오늘 그거 수술하면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수술하자고. 그리고 수술하겠다고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진짜 없어져 버렸어요. 깨끗하게 없어졌어요. 그 얘기를 목사 사위를 딱 앉혀놓고 저한테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많이 오랫동안 믿는다고 해서 기도를 잘 들어주는 게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자기 속에 있는 속내를 털어 보이는 사람, 그 사람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제가 그때 그거 알았습니다. 장인어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두 손을 번쩍 들고 나 지금 천국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시간을 지금 정리해야 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처음으로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이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야사가 하나 있습니다. 정사는 아니고 야사.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이 제롬이라는 교부가요,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정말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롬의 기도였습니다.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롬에게 하늘과 땅이 전부 다 내 것인데 네가 나에게 무슨 선물을 주겠느냐? 필요 없다 그 말이죠.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네가 나에게 무슨 선물을 주겠느냐? 그때 제롬이 하나님, 이 라틴어 성경을 내가 번역을 해서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내가 이 성경을 번역한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롬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제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나에게 선물을 주고 싶으냐? 내가 정말 받고 싶은 선물이 딱 하나가 있어. 제롬이 눈이 동그래졌죠.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선물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나는 너의 눈물을 받고 싶다. 나는 너의 슬픔을 받고 싶다. 나는 너의 고통을 받고 싶다. 나는 너의 죄와 슬픔과 고통을 내가 받고 싶어. 그것이 너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을까요? 한 사람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한번 기도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이런 기도를 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하자. 기도의 질보다 양을 중요하게 생각하자. 기도의 분량을 좀 늘려보자.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위기의식을 좀 느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신 거 보니까 너무너무 참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서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냥 기도하는데 목회자로서 앞에서 같이 기도할 때 어떨 때 느껴보면 야, 이게 진짜 기도가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 들 정도로 마음에 속이 차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 모르는 사람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 적어도 오신 분들이라면 왕년에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어서 눈물 콧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있는 그대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는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어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속에 있는 불안과 자기 속에 있는 염려, 자기 속에 있는 이 어려운 마음들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다 쏟아서 하나님 죄송하지만 나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나 슬픕니다. 나 우울합니다. 나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야. 너는 그렇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너에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실리지 않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지 않는 기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히스기야와 가장 악한 아하스를 구분하는 이 구분 경계선이 어디냐? 여기였습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승과 패로 갈라지는 이 시점은 여기에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진짜냐, 내 기도가 진짜냐,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다 판단할 수 있어요. 누가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판단할 수 있어요. 내 기도를 다 스스로의 기도를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이전과 달라져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모인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후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여는 때마다 우리 속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기뻐하시고 받으신다. 내 속에 정직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받으신다.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 속에 들어차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쏟아부어 드리는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삼매경 속에 빠져들어서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 교통할 수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오늘 기도가 하나입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마음이 실리지 않는 기도가 아닌 줄 믿습니다. 마음이 실리지 않는 예배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지만 나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기도를 여태까지 해왔었는데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주여,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어드리는 기도로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의 약함,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귀한 교회 시은소 교회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는,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아버지여 주의 손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새롭게 되는 저희들 되기 원하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와 같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아버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기뻐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도로 우리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